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그 만남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을 하게 되면은 이 말의 내용을 제대로 발견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을 제대로 발견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걸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의 내용을 제대로 발견을 하게 되면은 그 말이 참 그것이 아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굉장한 기쁨을 찾게 되고 또 즐거움을 찾게 되고 감사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사랑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사랑해. 그러면은 에휴 그냥 또 말로만 하는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아름답다. 오늘 참 얼굴이 아름답다. 그러면은 오늘 굉장히 내가 아름답게 보이는구나. 아유 감사하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름답다 그러면은 이거 웬일이래? 또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 그 내용을 제대로 발견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그 말의 의도를 제대로 의식을 하게 될 건데 그 말의 내용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같이 우리 보도록 합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자 여기서 이제 말씀을 잘 봅시다. 자 뭐가요? 자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이 있느냐면은 헬라어로 아라테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진실이라는 뜻이 있고 사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그러면 진실이,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말씀이 사실인데 그 말씀이 그 속에 뭐함으로, 그러면 속에 없다라고 하는 말은 진리가 없다라고 했었을 때 진리가 없다는 게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진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어떤 사람은 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있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고 없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말씀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만 열면 줄줄줄줄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 그게 있는 거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가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진리가 나에게 사실이 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사실이 되면 그 사람은 그 말씀이 그 속에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그 말씀이 이게 나에게 사실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것을 두고 야고보서 2장에서는 어떤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해요. 사실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거기에 영향을 안 받는 겁니다. 영향을 안 받으니까 이게 바로 그 속에 뭐가 없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진리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없으니까 어디에 서지 못하고요? 진리에 서지를 못한대요. 그럼 왜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에 서지를 못합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딱 서 있을 겁니다. 그리고 흔들리지가 않을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사실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사실로 그 말씀이 딱 발견되져 가지고 사실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 말씀 위에 서지를 못해요. 또 그리고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뭐를 하게 되느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자, 여기서 말씀을 보면은 거짓을 말할 때마다 누구 것으로 말을 한대요? 제 것으로 말을 한대요. 그러면 이거 거짓을 말을 하는데 이걸 제 것으로 말을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것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 자기 것이 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 교회를 다니는 이 사람들, 그러면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자기 것이 되어 있으면은 그러면은 거짓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야, 힘들어 죽겠네,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왜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짜증내고 사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왜요?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 이거 감사하고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딱 발견이 됐어요. 그게 사실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거짓말을 안 해요. 짜증나 죽겠어가 아니에요. 그 거짓말이거든요. 짜증나 죽겠대요. 짜증은 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죽습니까? 그럼 보세요. 금방 죽을 것 같이 지금 뭐 한 거예요? 거짓말을 했잖아요. 거짓말. 그래서 거짓말을 할 때마다 누구 걸로 얘기를 해요? 자기 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이 여러분 것이 되지 말고 진실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거짓이 내 것이 되어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 있는 사람, 이제 이게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뭐로 발견이 된 거예요? 사실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이 내 것이 된 사람은 거짓이 뭐로 내 것이 된 거예요? 그게 사실로 발견이 돼가지고 내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거짓을 사실로 발견하지 말고 진리를 사실로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어질 것을 사실로 발견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사실로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가 자유케 한대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우, 힘들어 죽겠네, 괴로워 죽겠네, 걱정스러워 죽겠네, 염려스러워 죽겠네, 일이 안 돼서 죽겠네, 스트레스 받아 죽겠네, 뭐해서 죽겠네, 이런 그런 말들을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그 왜 그럴까요? 자, 진리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말씀을 해요? 자유케 한대요. 여기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억압에서 자유요, 고통에서 자유요, 근심에서 자유요, 염려에서 자유요, 걱정에서 자유요, 환난에서 자유요, 질병에서 자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유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될 것이 바로 뭐냐면은 질병에서 자유라고 하게 되면은 질병을 고침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심에서 자유라고 하게 되면은 근심이 해결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걱정에서 자유라고 하게 되면은 걱정이 해결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자유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뭐가 나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자, 뭐가 나를요? 환난에서 자유입니까? 진리가 나를 자유입니까? 걱정에서 자유입니까? 진리가 나를 자유입니까? 자,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제대로 발견해야 돼요. 질병에서의 자유입니까?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겁니까? 진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은 있어도 자유가 된다는 말이에요. 해결이 받느냐 안 받느냐는 그건 두 번째 일입니다. 이게 해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두 번째 얘기라고요. 여러분, 먼저요, 이 진리가 나를 자유하게 한다. 이걸 내가 사실로 딱 발견하고 나면은 해결이 되기 전서부터 나는 자유함을 누립니다. 진리는 나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실로 딱 발견하고 나니까 그 말씀이 나를 자유하게 만들더라, 이런 말이에요. 여전하게 힘들어요. 그래도 여전하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자유하는 모습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예를 들어서 몇 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자,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의 내용을 뭐하라? 내용을 발견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뭐를 발견을 하라? 내용을 발견을 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말씀 안에는 뭐가 있느냐?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말에도 반드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 먹자. 그러면 그 안에 내용이 뭐예요? 그래요. 일찍 일어나자는 내용도 있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같이 밥 먹자. 그런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엄마는 맨날 나보고 일찍 일어나래, 맨날 일찍 일어나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 사람은 그 말 안에서 어떤 내용만 발견을 해가지고 일찍 일어나라고 하는 것만 발견이 된 거예요. 야, 우리 같이 기쁨으로 즐겁게 한 상에 앉아가지고 우리 맛있게 밥을 먹자. 이 부분은 그렇게 내용이 별로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반드시 내용이 있다고요. 자, 읽어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끝까지 뭐 한다고요? 자,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끝까지 뭐 한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을 떠나니까 이제는 아들이 아니고 집안에 있는 아들만 아들이 아니라 탕자도 여전하게 아들이었어요. 탕자도 여전하게 아들이라고요. 집 안에 있어도 아들이요, 집 밖에 있어도 아들이에요. 여러분, 집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집 밖에 있어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뭐 한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이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발견이 돼야 돼요. 이걸 사실로 여러분이 발견이 돼야 된다고요. 야,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게 사실이야.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게 바로 나는 사실이야.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전혀 못 느끼겠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얼마큼 사랑하신대요? 또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전제입니다. 전제가 바로 뭐냐? 뭐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죄인이 안 됐을 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를 두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계속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뭐 했다고요? 확증하셨대요. 우리가 뭐 되었을 때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니, 세상에 죄인 된 우리를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뭐 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셨다는 말이에요. 아니, 죄인이 아니니까 사랑하셨다가 아니라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여기서 확증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소네스타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이제 어떤 뜻이냐면은 증거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증거까지 보여주셨다는 말이에요. 그 증거가 바로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으시면 아멘. 아니,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통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뭐구나? 증거구나. 이게 발견이 되면은 이제 나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가 상담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애정결핍이라는 이런 용어가 있어요. 여러분, 애정결핍이라는 게 이게 뭡니까? 사랑을 충만하게 받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핍이 생겼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을 충만하게 받게 되면은 이 사랑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하고 사랑을 충만하게 받지 못한 사람하고 이게 바라보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관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넘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걸 넘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넘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사실로 여러분이 뭐하면 발견이 되면, 그걸 사실로 여러분이 발견이 되면, 이것을 우리가 사실로 믿는다고도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로 믿으면, 사실로 발견이 되면은 거기서 이제 누구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정 결핍으로 인해 가지고 오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애정 결핍이 생겼다.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따르게 되냐면은 열등감이 따릅니다. 이 열등감이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요, 이 애정 결핍에서 열등감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데 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결국은 보디발에게 팔게 되느냐? 그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했대요. 깊이 사랑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사랑하지만은 자기들은 덜 사랑하는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미워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모릅니다. 목사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고 목사님은 누구를 더 사랑 안 한대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자기는 이쪽에 앉아있는 사람이 자기는 별로 사랑 안 한대요. 왜? 목사님은 언제나 여기 있는 놈만 사랑해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은 보고 말씀 전한대요. 여기만 보고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녹화해가지고 방송국에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만 보고 할 수밖에 없어요. 카메라만 보고 지금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각기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뭐 발견을 하려고 하기는 하지만은 그거를 왜곡되게 제대로 발견을 못 한다는 말이에요.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은 제대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대로 발견하게 된다고요. 근데 이 애정결핍이라고 하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렇게 생겨지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뭐 나는 더 사랑하고 뭐 아니면은 뭐 저는 더 사랑하고 아니면 나를 더 사랑하고 뭐 저는 덜 사랑하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애정결핍을 통해서 또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인정욕구예요. 이거 인정을 받으려고 얼마나 그러는지 몰라요. 누가 인정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직장 내에서도요. 뭐 직장에서 내가 인정을 받느냐 인정 못 받느냐,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거기다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는 여러분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두 번째고,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내가 얼마나 일을 잘해내느냐, 이것에 대해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 살면은 이 사람은 언제나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보디발이 인정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거 가지고 요셉은 살지 않았어요.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됐다고 말씀을 해요. 형통한 자가 됐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오면은 이걸 넘어갔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일을 하다가 힘드니까 포기하고 또 포기하지만은 요셉은 그것을 성공으로 이끌어냈대요. 이게 형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에다가 초점을 줬지 누가 그것을 평가에다가 초점을 두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거 왜 그래요?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내가 하는 일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누가 그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초점을 안 맞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다가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두고 그것을 기뻐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여깁니까? 없다고 여깁니까? 있다고 여기잖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보람을 못 느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애정결핍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결핍이 있는 사람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평가에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가에다가 마음을 두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주셨기에 여러분이 이 증거를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봅니다. 내가 너에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뭐하리라? 있으리라. 항상 함께 뭐 한다는 거예요?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데, 항상 나와 함께 계신데,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사실로 발견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로 믿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실로 믿어지는 사람은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예수님은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 예수님은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 아니, 내가 어렵지만 예수님은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 힘들지만 예수님은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 내 삶 속에 참 근심할 일도 많지만 예수님은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이 발견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로움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사실로 발견이 되고 나면은 그럼 외롭지 않아요. 그리고 우울하지 않아요. 괜히 커튼 쳐놓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우울해. 절대 안 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항상 뭐 하시는데? 함께 계시는데.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런데 여기서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사실로 발견이 안 되고, 그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사실로 발견이 안 되게 되면은
사람은 이 말씀을 왜곡을 합니다. 어떻게 왜곡을 하냐면은 이렇게 왜곡을 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나에게 왜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까? 나에게 왜 힘든 일이 생깁니까? 나에게 왜 질병이 찾아옵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런 일이 생겼던 거지. 그러면 요셉은 요셉의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에 팔려간 거였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에 팔려가는 거였습니까? 여러분,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왜곡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일들에 의해서 사랑을 평가한다는 이 자체가 왜곡이라는 말이에요. 잘 되고 안 되고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냐,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것은 다 왜곡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걸 발견을 못하면 그렇게 왜곡을 합니다. 그렇게 왜곡을 해가지고 살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니까 뭐 이렇다는 둥, 하나님이 뭐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내가 일이 안 된다는 둥,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딱 발견을 하고 나면은 그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니까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구나. 걱정도 이길 수가 있구나. 염려도 이길 수가 있구나. 괴로움도 이길 수가 있구나. 바뀌는 거예요. 괴로움이 생기니까 나를 사랑 안 하시는 거가 아니라 괴로움이 찾아왔는데 이거 이길 수가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뭐를 주셨대요? 이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발견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나에게 이김을 주시기 위함이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거 우리로 이김을 주시기 위함이구나. 그러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길 수가 있구나.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시니까 내가 이길 수가 있구나. 그래서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다고요. 그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다고요. 그 고통도 이길 수가 있다고요. 그 힘든 것도 이길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역대하 20장 27절 말씀 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사밧을 손들어 즐거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그 적군을 모함을 인하여 이김을 인하여 모하게 하셨음이니라. 모함을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해요. 뭐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김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해결됨으로 즐거움이 아니라 이김으로 즐거워하래요. 응답으로 즐거움도 있지만 이김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해결받은 걸로 즐거워하지 말고 이기는 걸로 즐거워합시다. 잘 되는 걸로 즐거워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김으로 우리는 즐거워합시다. 뭐로 즐거워하라고요? 이김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 내 것이 된 것과 이 진리가 내 것이 된 것의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게 되냐면은, 뭐를 버리라고 말씀하느냐? 거짓을 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뭐를 버리라고요? 거짓을 버리래요. 새 사람을 입으래요. 거짓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래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거짓에 우리가 놀아나지 맙시다.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그 진리가 사실임을 발견함으로 그 말씀으로 사는 우리가 되자는 거예요. 그 말씀에 영향을 받고 사는 우리가 되자는 거예요. 거짓이 내 것이 되어 거짓의 영향을 받지 말고 진리가 내 것이 되어 진리의 영향을 받고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